지난주에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곧 첫 번째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연속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되지 못한 삶.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 본문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극히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수준은 넘어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한번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기록해 놨죠. 제가 주보에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푼도 희고 걷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라고 그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수가 되기 때문에 허물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5장에는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리키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은 맹세했던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헛맹세가 되는 것이고 헛약속이 되는 것이고 헛계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헛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거짓. 지키지 못할 때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필요한 어떤 맹세가 되면 그것이 곧 위증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한 것을 있느냐? 그것을 다 지키라고 그렇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맹세를 해놓고 몇 년 지나버리면 그 맹세가 희지부지하고 자기도 그 맹세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맹세가 뭡니까? 헛맹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한번 성경에 세 구절을 제가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레위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셔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서 20장 7절에는 10계명 가운데서 세 번째 계명 가운데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주 이름으로 약속한다고 하는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헛되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헛되게 그렇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또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 3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꿰뚫이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사기서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에 나를 밖에서 반겨 맞이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집에 그 나라로 돌아오는데 외동딸이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맞아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그런데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버려요. 외동딸인데.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이 내게 어떤 해가 될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신명기서 23장 21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며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소원하였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대로 너희가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더딘다는 말은 내가 자꾸 찰피를 미루고 내 형편 따라서 그것을 자꾸 더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원에 뭐냐? 뭐라고 그렇게 말하냐면은 소원을 아니했던 무지하는데 내 입으로 네가 그대로 말했으면은 그런 실행을 하되 자원한 예물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에 대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잖아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래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발등상이.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또 내 머리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데 네가 네 머리털 흰머리를 검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인간은 약하다 그 말이에요. 무능하다. 인간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해요. 37절에 분명하게 말하래요. 분명하게 뭐냐면 옳다. 맞다. 그렇게 얘기하래요. 그거 말은 진실하고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는데 불필요하고 과장된 사람들 앞에서 과장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올무에 많이 걸리잖아요. 생각 없이 막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했던 것이 다 방송국에 녹취가 다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꺼내와요. 10년, 20년 된 것도 꺼내와.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라라고 분명한 의사표명을 하라는 거예요. S냐 노냐 하는 거예요. 옳단 S죠. 아니라 하는 것은 너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에서 나는 것은 그러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네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 지키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할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 네 말이 너를 엮였도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말하는 것이 너를 엮였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맹세나 과장된 표현, 모호한 어느 표현 등의 이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옳다, 아니라 하는 것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명, 애쓰냐 논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뭔 말입니까? 소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소원하지 말아요. 무슨 상황,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소원하지 말고 애써, no. 그렇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38절부터 42절까지 보니까 행한 대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위에서는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 맹세가 된다 할지라도 악한다 할지라도 그걸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겠는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상당히 힘드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잖아요. 누가 우리 뺨을 때리는데 이쪽 뺨까지 때리더라고 대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본데 미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가 성경을 가지고 그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더 그 성경 가지고 전도한 사람보다 더 젊은 사람이요. 일어나서 시끄럽다고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지 따귀를 확으로 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뭐 갑자기 따귀를 때리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도 좀 때려주라고 이쪽에도 때려달라고 오히려 밤을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때린 사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반항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니까 그분이 며칠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가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는 데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거부감이 있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가고 전도한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울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거기 버스에 탄 사람들 앞에 오라고 그랬고 같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영접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올라왔어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 성경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으라 그랬어요. 눈을 뺐다, 눈을 다치게 했다면 상대방의 눈을 빼든지 눈을 다치게 해야 돼. 만약에 잘못해서 너 상대방이 내 이빨을 2개를 뺐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의 이빨을 2개를 빼야 돼. 이게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살기 때문에 중동에 거기 있는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먹 같은 그런 힘을 만약에 가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먹 2개, 3개를 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 못하지요. 성경에 말하기를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네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말은 법정 용어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자에게 그대로 법적으로 처벌을 가하라는 그런 뜻인데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너희가 교육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왔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죠? 유다인들은 그 율법이니까 그대로 가르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악하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1년에 이제 몇 번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이나 이게 가잖아요. 낚시터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이제 가봤어요. 그러니까 낚시할 수 있도록 다 천막을 칸칸이 쳐놨어요. 근데 다 뜯어버렸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왜 뜯었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대요. 민원이. 그리고 그 자동차가 저 안에까지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에 싣고 있던 거 거기다 바로 자기 낚시하는 장소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안에다가 이렇게 받쳐놔요. 그러고 나올 때는 그 짐을 싣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도 못 들어가게 민원이 들어와서 자동차를 거기 들어가면은 민원이라고 자동차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 그 동네에서 이장이래요. 그런데 낚시터 하는 사람하고 그 이장하고 고종간이래요. 고종간. 식구요, 식구. 배가 아픈 거예요. 낚시터 거기서 하는 거. 거기는 낚시터가 다른 낚시터 틀려요. 여름에는 너무나 더우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녹조가 파랗게 끼거든요. 그거는 녹조가 안 끼요. 1년 12달. 그리고 거기는 물이 항시 줄어지질 않아. 항시 막 밑에서 물이 막 솟아갖고 물이 항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좋거든, 낚시터 하기가. 대부분, 모내기 할 때는 저수지가 물이 한 그 반을 빠져버려요. 왜냐면 논에다가 물 넣기 해서 다 빼버려요. 그러면은 고기들이 안 물어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 그러니까 천막도 뜯게 만들죠. 자동차도 못 들어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디 합니까? 낚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왔다가 그거 못 하지요. 힘들지요. 다시 보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민원을 다시 넣어라. 자동차 그거는 그 사람 땅도 아닌데 그 사람 땅도 아닌데 그 저수지 땅인데 국가 땅인데 왜 그거 못 뜨게 해? 보복해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여기서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보복하지 말아요. 복수하지 말래요. 대항하지 말래요. 원수 갚지 말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생계예요. 생애예요. 그게. 그것이 한 해 둘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낚시를 못하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삶이 막 그 사람들이 너무나 뭐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뭐랍니까?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뭐요?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 거 돌려줘서 이쪽까지 때려주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말이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런 얘기인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우성 목성을 가지면 보복이나 그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또 여기는 이제 안 넣어놨습니다만은 네 겉옷을 달라면 뭘까죠? 속옷까지 벗어서 주라요. 빤스까지 벗어서 주란 말인가 뭔 말인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오장 쓸개를 다 내놓고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멍충이 바보 머저리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나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엇을 하나 꽂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옷 참 예쁘다 이거 그럼 이거 가질래 하고 벗어서 누가 줄 사람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옷 이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입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벗어줄게요. 이거 가지고 입으세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옛날에 여기가 뭐냐면, 그 전자올겐이 있었어요. 비싼 거 하나 있었어요. 전자올겐. 그걸 피아노도 있죠. 전자올겐도 있죠. 그 전자올겐이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인천에 있는 친구가 이제 집에 왔길래 여기 왔길래 이걸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래. 줬지요. 그걸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마 지금도 아마 잘 쓰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전자올겐. 우리는 여기서 말한 악을 행했다면은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 선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돌려대기가 쉬운 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리를 가달라면은 심리까지 가주는 거 쉬운 거는 아니에요. 갑자기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20년 전인가요? 우리가 목상동에 있을 때 오정동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짜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장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한테 자기 자동차 어떤 1년에 한 번씩 정비소에 가서 이제 검사 맞잖아요. 검사하는 데 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쁘니까 안 되니까 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 짜장 사준 거 그것 때문에 나 사준 거냐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뭐 그냥 뭐 가자고 하면 가면 되죠. 그런데 그 목사가 그런 행정적인 그런 일을 전혀 안 하고 사모가 모든 자동차가 모든 행정적인 것을 사모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검사 맡아야 되는데 알 수 없으니까 나를 데리고 가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해주면 좀 되는데 그 해주면 뭐 그잖아요. 해주면. 근데 그분이 그 젊은 나이에 20년 전에 돌아갔었죠. 왜냐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대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자고 뭐 가면 되는데 나를 어떤 짜장 하나 사준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내가 들어가서 언짢아서 내가 야단치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왼밤을 때려달라면 오른밤 들려대고 또 겉옷까지 달라면은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서 주고 아니 오리를 가달라면 심리까지 가주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43절부터 48절까지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이 내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규칙이에요. 규율이에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법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이웃이 뭐냐? 누가 내 이웃이냐면은 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야. 나 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야. 내 식구도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옆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이웃들도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다 내 이웃이죠. 나를 사랑한 만큼 그를 사랑하네요. 나 외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이 도움이 될 만큼 근데 그 사람이 유익이 되는 만큼 하라는 거 이렇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라는 너희가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교육을 받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보셔요. 다윗이 고백할 때 다윗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또 22절 한번 또 읽어보시면 뭐라겠는가?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까. 예. 우리가 솔직히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게 조금 해롭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면은 짜증스럽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던 부모님이 내게 뭔가가 조금 얘기를 하면은 짜증 부리잖아요. 내가 힘들다는 거죠. 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게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짜증내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 외에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배려가 들어있어요. 배려가. 그 안에는 용서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인내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온유가 들어있어요. 사랑 안에가. 그래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안에 다 그런 용어가 들어있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이성적으로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또 말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원수. 누가 원수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내게 만약에 어떤 세상에서 아주 친하고 했는데 내게 뭔가가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서 서줬더니 어느 날 먹고 도망가 버렸어. 그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다 집안이 거들나 버렸어요. 그러면 소식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다 요절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라고 그러죠. 그럼 원수라고.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뭐랍니까? 언약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니라 얘라. 사랑하는 방법은 선행과 축복과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비도 베풀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또 이제 온유를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래요. 축복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화가 된 거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다 보면은 이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완전히 나의 오장육부를 다 내려놓고 누가 나에게 어떤 멸시와 내게 어떤 능력을 하고 내게 어떤 해를 간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를 봐도 내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모습으로 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에 핏된 삶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요.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는요. 이같이 하라고 말하면서요. 하늘 이렇게 해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물론 예수 안 믿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 산속에서 목탁이나 두들고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사는 사람이 오히려 그러면 아무것도 자기 재산도 없이 그런 살아간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 안에서 성립이 됩니까? 아니 되지요.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했던 이 말씀 이대로 우리가 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게 해코자 하고 뭔가가 안 좋은 행동하면은 막 뭔가가 하는 어떤 뭔가가 나타내고 뭔가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가하고 그것이 아니고 내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사람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쭉 얘기를 주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늘 아버지 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 들려져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그래야 내가 살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살려고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햇볕을 뭐라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에게도 골고루 준다는 거예요. 저 티베트에서 하나님을 없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뭐냐 시타르타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햇볕을 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고 공평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선한 사람에게도 악인에게도 골고루 준다는 거예요. 악인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줘버리고 나를 잘 섬기니까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햇빛만 주고 그 사람들에게만 비만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44절, 46절, 47절에 보면은 이방이나 세린이처럼 살지 말아요. 뭐랍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없다면서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이방인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가까이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히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세리도 이방인들도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로마서 12장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한번 다 같이 가서 읽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뭐라 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가다가 설명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재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재물. 우리가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래요. 그 다음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만 생각하래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그러면 전부 다 한 몸인데 내가 봉사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늘 내 몸도 목욕할 때 닦기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빨도 닦기도 하고 뭡니까? 먹는 것도 전부 다 이제 내가 손으로 봉사해서 내가 입에다가 넣고 하니까 아이고 나만 계속 이제 수고하네. 나 수고 안 할 거야. 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머리를 깎여줘요? 누가 옷을 입혀줘요? 누가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줘요? 아니 또 발바닥은 발은 또 이제 이 무거운 그 몸을 지탱하고 제일 바닥에서 그 몸 지탱하면서 막 여기도 다닌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 내가 고통스러워 나 안 다닐 거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사 다니고 무슨 일을 합니까? 서로가 몸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그렇게 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체가 한 몸으로 유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식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예, 보세요. 각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예. 여기에 이제 서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힘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지금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나에게 뭔가가 어려움을 줬다고 해서 내가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힘써주고 오히려 배려하고 하라는 거예요. 뭐냐?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짓을 했든 뭐 할든 말이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 때문에 내가 치지 말래요. 선으로 그것을 승화시켜서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믿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입조심하고 삶조심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서 오히려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랄지라도 오히려 베풀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서 우리가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모든 성도의 우리 후대까지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